안녕하십니까. 구약 파노라마를 진행하고 있는 장용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하루 늦추어서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본래 구약 파노라마가 화요일 저녁에 진행하는데요. 제가 어제 개인적인 바쁜 일정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하루 늦추어 수요일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가운데 26번째 성경이면서 또 예언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성경인 에스겔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준비한 강의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파노라마 27강 에스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에스겔서는 본서의 중심 인물이면서 또 이 책의 저자인 에스겔의 이름을 따서 책명으로 사용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시키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정말 강하게 하시고 단련시키시고 뭐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에스겔서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포로민들에게 주어진 그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련되는, 그러니까 연단받는 이러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1장 3절에서 자기 자신을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말한 대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점은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또 선지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 이것이 이제 에스겔과 좀 비슷한데요. 사실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바벨론에 성전이 있을 리도 없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하는데 성전이 없으니 사실상 제사장 가문 출신이면서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에스겔이 내가라는 1인칭을 사용하면서 마치 그 자전적으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에 유다왕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부터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포로로 끌려간 횟수가 3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요. 2차 포로 때, 그때가 이제 주전 597년인데요. 이때 유다왕 여호야긴과 함께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후 5년이 지나서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그때 나이가 30살이었는데 그 30살의 나이에 선지자로 여호와의 부름을 받게 되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에스겔서가 시작하는 1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여기서 말하는 30째 해라는 것은 아마도 에스겔이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발강가, 이건 이제 바벨론에 있는 그 강 이름인데요.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포로민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이 선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그 상황인데, 이제 환상 가운데 걸어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그리고 그때 한 10,000여 명 정도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그 넷째 달 초닷새, 이런 체험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체험을.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록 연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한 시기는 방금 전에 그 에스겔서 1장 1절서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제5년 4월 5일이었습니다. 이때가 해수로 주전 59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상을 본 시기는 예언을 시작한 이후로 22년이 지난 주전 571년이었습니다. 이따가도 그 에스겔서의 특징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자기가 환상을 경험할 때마다 그 환상을 언제 경험했는지 이렇게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스겔서가 처음 환상을 경험했던 그 때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상을 경험했던 그때 그 연도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전 593년 그리고 주전 571년이라는 그런 시간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환상을 보게 됨으로써 선자로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했던 그 시기에, 그 사이에 이 에스겔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기록 연대는 그가 선자로 활동한 기간과 일치하여서 주전 593년서부터 571년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에스겔서의 주제와 기록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뭐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그렇지만 심판과 위로, 심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심판, 멸망과 그리고 유다의 회복, 유다가 다시 재건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이 위로에 관한 메시지, 어떻게 보면 서로 좀 대조되는, 상반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32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라면 33장서부터 48장까지는 위로와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전체가 48장으로 되어 있어요. 분량이 꽤 많이 되는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록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에스겔은 바벨론에 거주하던 초기 유대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시킨 죄악들을 열거했고,
고국 땅으로 곧 돌아갈 것이라는 그들의 헛된 희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일깨웠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을 때 에스겔은 미래의 축복과 완전한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백성들에게 확신시키면서 그들을 위로했다. 심판과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목적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제가 아까 그 기록연대와 저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스겔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약 7년 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던 때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민들은 바벨론에서 자신들이 이제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제국인 이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들이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왔다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제국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또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뭐 이런 그 의문을 가지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머지않아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유다 포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니까 곧바로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런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장차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에스겔 선지자는 그 포로민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다 포로민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많은 죄악들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시켜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고 결국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처럼 이제 바벨론에서 유다가 멸망했다라는, 예루살렘이 불타 완전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부터 에스겔은 이제 유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또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유다의 멸망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에 관한 그런 희망적인 위로가 되는 메시지,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되는 이런 메시지를 기록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또 이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그리고 당시에 그 열방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에스겔서가 기록이 되었어요. 이따가 이제 그 에스겔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 에스겔서에는 너희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이런 표현이 거의 60회 넘게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과 그리고 회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에스겔서가 기록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시는 것이 이 에스겔서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에스겔서의 핵심 구절에 대해 설명드리겠는데요. 36장 24절서부터 26절, 33절, 35절, 그리고 더 핵심 구절이 있는데, 어쨌든 그 에스겔서의 그 메시지, 심판과 회복에 관한 그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36장 24절서부터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네, 이 핵심 구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온전한 회복에 관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제되어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민족 가운데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이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얘기니까, 나라가 망해서 지금 다른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예언서가 바로 이 에스겔서라는 거. 그리고 핵심장은 에스겔서 37장인데요. 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대한 환상을 담고 있는 그 장이 바로 37장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내용이 바로 이 마른 뼈들 골짜기의 환상인데요. 그 마른 뼈들이 널려 있는데 이제 생기가 불어오면서 이 마른 뼈들이 서로 이렇게 짜 맞춰지고 또 살이 붙고, 그러나 이제 생기가 없어서 그렇게 있지만, 이제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생기가 들어가도록 해서 이 마른 뼈들이 이제 살아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내용들. 물론 이것은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멸망을 당해서 완전히 죽은 상태와 같은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생기가 들어가면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회복에 관한 그런 예언적인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에스겔서 37장 11절, 12절 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의 환상에 관한 이제 그 해석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마른 뼈와 같은 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죽은 자들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무덤에서 그들을 끌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사실 이 에스겔서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참 어려운 성경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스겔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이전부터 구약 성경 가운데 특히 이 선지서들 중에 가장 어려운 성경이 에스겔서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 에스겔서를 오늘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사실 부담이 됐던 게 사실인데, 그래도 준비하면서 에스겔서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게 되었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에스겔서에는요, 많은 상징들과 그리고 비유들과 그리고 환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뭘 의미하는지,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40장 이후에 마지막 48장까지 그 내용들은요, 참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인데, 그래도 우리가 어렵다고 이걸 뭐 가까이 하지 않고 아예 이렇게 뭐 열애시킬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에스겔서가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에스겔서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내용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전체가 48장이라고 했는데요. 크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에스겔이 이제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과 그리고 그 소명 과정에서 그가 본 환상에 관해서 1장서부터 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에스겔은요,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르게 정말 신비로운, 정말 영적인 체험을 정말 강력하게 했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서부터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이 소명을 받을 때 정말 놀라운 장면을 그 환상 중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그 그룹 천사들을 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렇게 목격하게 되는, 그러면서 선자로 부름받게 되는 이러한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에스겔이 경험한 이 환상을 통해서 또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천사들의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많이 깊이 이해하게 되는 그러한 또 유익도 있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분이 이 유다의 임할 심판인데 4장서부터 24장까지예요. 그래서 먼저 표적과 설교, 그리고 성전에서 떠나는 하나님의 영광, 또 심판에 관한 비유들, 그 유다의 임할 그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위해서 뭐 표적이나 또는 뭐 설교나 그리고 어떤 환상이나 비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죠. 특별히 그 10장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동쪽으로 떠나시는 이 광경이 사실 그 에스겔서에서 그 전반부에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가장 그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는데 유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가 만연된 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재했던 여호와의 영광이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떠나시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만 보아도, 단적으로 그 한 장면만 보아도 유다가 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완전히 훼손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유다의 죄악이 극심할 정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만연되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유다가 이방 제국에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5장서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임할, 그 열방에 임할 심판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암몬이나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뭐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도 여호와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제국에게 멸망을 당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이방 민족들이 참 좋아했겠죠. 예, 그 유다 이스라엘과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서로 원수지간이니까 유다가 멸망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했겠지만, 그들도, 그 이방 족속들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또 에스겔을 통해서 주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유다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도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온 민족을 심판하시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전하는 그런 효과가,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부분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33장서부터 48장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삶과 다가오는 구원에 관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땅에 관한 환상이 또 주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특징과 중요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전의 회복과 제사제도에 흥미를 가지며 철저히 제사장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술한다. 자,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이 사람이 에스겔인데, 에스겔의 그 신분이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제사장이면서 선자로 소명을 받기는 했지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이다 보니 이 성전과 그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이 제사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면서 자세히 이렇게 기술한다는 것, 이것이 또 굉장히 큰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성전과 그리고 제사제도,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깊은 연관이 있는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또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 관점에서 예언이 기술된다.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선지서들보다 훨씬 독특한 선지자의 예언적 행동이 드러나며 환상과 비유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에스겔은 4개의 중요한 환상과 12개의 상징적인 사건과 5개의 비유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에스겔서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이런 그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비유라든지 어떤 표적이라든지 어떤 환상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많은 뭐 예언적 행동이라든지 비유라든지 환상은요, 기본적으로 에스겔서가 전하고자 하는 그 유다의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이 두 가지 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면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는 유사 구절이 무려 65회나 사용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어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그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메시지를 보면서 여호와가 누구신지,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신이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러한 것들을 확연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에스겔서가 기록되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계시를 받은 후 에스겔의 아내가 곧 죽었다라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24장에 보면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끓는 가마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받고 난 후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그 계시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끼는 도시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읍이, 백성들이 멸망해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시를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가 한번 이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느끼는 그 아픔과 고통을 선지자인 너도 직접 한번 체험해 보라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에스겔의 아내가 갑작스레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으니까 갑자기 죽어서 잃었을 때 에스겔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라는 이런 것을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하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선지자의 삶이라는 게요, 참 뭐라 그럴까요? 참 고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지만, 또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 참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에스겔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상을 볼 때마다 날짜를, 그 환상을 본 날짜를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에스겔은 굉장히 철저하고 완벽주의적이고 꼼꼼한 사람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날짜를 기록하고 있는 그 13개의 기록 가운데 12번이 그가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시점을 이렇게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보면 왜 그런 사람들 계신가요? 저는 안 그런데 일기를 매일 쓰시는 분들 계시죠. 뭐 매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경험이 있을 때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일기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일기를 쓰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 삶에 언제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에스겔도 이렇게 날짜를 분명히 기록하는 그러한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과, 이게 이제 10장에 나오고요. 또 반대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환상이 43장 1절에서부터 5절 이렇게 기록되는데, 굉장히 서로 상반되고 대조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이 두 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심판과 회복, 심판과 위로의 이런 메시지를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성전과 관련해서 유다의 죄악으로 인하여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해 있어야 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이 죄악으로 완전히 만연되어서
여호와께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새로운 성전이 재건되면서 그 새로운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전으로 찾아오시는, 그래서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이 있으리라는 이런 예언적인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장면들입니다. 그 앞에와 뒤에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 다음 일곱 번째로 40장서부터 48장에 이제 새 성전과 새 땅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그 에스겔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그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그 성경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에서는 이 40장서부터 48장에 나와 있는 여기 그 새로운 성전, 사실 이 성전은요, 에스겔이 보는 그 환상 가운데 성전은 실제 지금까지 역사상 있었던 성전이 아니에요. 그 규모나 그런 내용들이 역사상에 실제하지 않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과연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역사 가운데 아직 등장하지 않은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언젠가 세워질 성전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장로교나 그 다음에 개혁주의에서는 이것은 그게 아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우리 그 신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에 대한 영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환상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교회, 그리고 신약시대의 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또 어떤 이제 개신교 안에서 또 어떤 부류들은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적으로 그 유다 땅에 에스겔이 보았던 이런 성전과 이런 새로운 땅에 대한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에. 그것이 언제냐? 이제 천년왕국 때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 때 에스겔이 보았던 이런 환상이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영적으로 해석하든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어쨌든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서 영적으로든 아니면 문자적으로든 분명히 일어날 것은 틀림이 없겠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교훈,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그냥 간단히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는 이스라엘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심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렇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그 유다의 멸망, 유다의 심판에 대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도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도 다스리시는 그러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만유의 하나님,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네, 이 에스겔서의 그 에스겔서 전체가 48장 전체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은 유다의 심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이라도 우상 숭배의 죄가 만연되면 여호와의 영광은 떠난다. 이게 정말 에스겔서를 통해서 정말 그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교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장에서 거룩하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면서 동쪽 그 출입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떠나시는 이런 모습, 참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며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제사장이면서 제사장은 사실 누구보다도 그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사람인데, 그 성전이 이제 죄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떠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겠죠. 그것이 사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만큼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특별히 이제 우상 숭배의 죄가, 그 성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악들을 유다 백성들이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떠나셨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교훈은 사실 그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유다 백성들처럼 죄악이 만연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소멸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건 뭐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발견하면 즉시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은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졌다면 회개하고, 그래서 항상 그 정결한 상태, 거룩한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에스겔서에 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에스겔서는요, 이렇게 뭐 한 3, 40분 정도로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그 에스겔서가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뭐랄까요,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많은 그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서 또 그런 것들이 상징성이 있어서 그걸 해석하기 참 어려운데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세세하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서를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동안 에스겔서가 이런 성경이구나.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는요, 다른 구약의 성경들에서 느끼지 못하는 에스겔서만의 정말 그 독특한 그런 분위기나 그런 메시지의 그 아주 독특한 면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들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모르더라도 그 메시지가 담고 있는 그 무게감으로 인해서 큰 도전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요? 정말 여호와로서 그런 강력하신,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온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그 보여주는, 특히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선지서에서 다루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이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려운 성경이지만 그래도 에스겔서를 꼭 읽어보시면서 에스겔서를 몸소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내용, 심판과 회복, 큰 이 두 메시지를 일단 여러분이 딱 기억하시고 그 상징성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연관지어서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성경이 에스겔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에스겔서 다음이 뭐죠? 다니엘서인가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선지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미리 배울 성경 미리 읽어보시고 예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날씨가 환절기라서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게 하루하루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 굿나잇.